샬롬 성도 여러분, 2021년 4월 11일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켓스퀘어 장로교회는 이번 5월 23일 주일 성령 강림 주일부터 대면 예배로 드리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4월 20일 당회의 결정이 최종 통과가 되면 확정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교회의 팬데믹 기간 동안 안전 책임자인 팬데믹 세이프티 오피서인 밥 게럴과 토의한 후에 추후에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단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셔야 합니다. 11시에 드려지는 영어 예배는 인원이 50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어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사인업을 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봉남 장로님의 하반 예배는 가족들만 모시고 지난 월요일 4월 5일 제가 집례한 가운데 버밍햄 라파옙 세미터리에서 있었습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친척, 교인, 지인, 교민들을 모시고 메모리얼 서비스를 가을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여름 중에 고 박내웅 집사님의 메모리얼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또한 대면 예배로 복귀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만나 예배드리고 교제하게 될 때까지 모두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로 나옵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우리 마음이 깊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땅의 것에만 눈을 두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만 생각하며 살았던 일이 있습니까? 이런 비신앙적인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픔과 우려를 긍휼히 보아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깨어 기도하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애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5월 23일 성령 강림 주일부터 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의 삶이 속히 회복되고 정상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이 있는 분들 위로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분들, 어려운 분들 주님 피할 길을 내시고 경제적인 부흥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활의 신앙과 사명으로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마켓스교 장로계 영어권 교우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전화하신 분이 70대 말인데 본인이 저에게 전화한 날이 백신을 맞고 둘째 주 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화한 날 1년 만에 처음으로 그로서리 쇼핑도 갔다고 합니다. 이분은 특히 팬데믹 이전에 큰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 더 조심하며 출입을 자제했다고 합니다. 이런 답답함과 불안함이 지난 1년간 많은 분들, 특히 연세가 높은 분들, 또 심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1년 만에 처음 외부로 나온 날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애틀랜타 지역에 있었던 아시아계를 향한 총격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어나는 여러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우는 제게 전화를 걸어서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혐오 범죄에 대해 우려를 하며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한인 교우들에게 꼭 자신의 마음과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따뜻하고 깊은 마음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팬데믹이 온 세상을 긴장과 불안과 고립 가운데 묶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불안에 빠졌습니다. 꽁꽁 문을 잠그고 숨어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들었습니다. 잡히면 유대 사회에서 파문을 당해 쫓겨날 것입니다. 어쩌면 고문을 당하거나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온갖 감정들, 불안과 두려움이 이들의 감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는 자책감, 후회, 미안함, 괴로움의 감정이 이들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 이날이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부활 후 사랑하신 제자들을 찾아오신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주님은 문을 열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와 계셨습니다.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가로막혀진 벽을 그냥 통과해 들어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 우리는 부활하게 될 성도들의 몸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이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무리 흙으로 돌아갔을지라도 그 몸이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입었던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몸은 예전 몸과는 다른 몸입니다. 더 이상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더 이상 욕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더 이상 연약하지 않고 강한 몸입니다. 이 몸을 바울은 신령한 몸, spiritual body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입으셨던 몸을 닮은 신령한 몸을 성도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의 몸을 그냥 썩어 없어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듯 인간의 몸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의 영혼은 마지막 때 과거에 자신이 입었던 몸과 다시 연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몸의 부활입니다. 그때 몸은 더 이상 병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 짓는 몸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연약하지 않은 몸입니다. 더 이상 죽지 않는 구속받은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와 같은 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닮은 몸입니다. 저녁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어두워진 시간 오후 8시경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 한가운데 누가 딱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인사말입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또 헤어졌을 때, 누군가를 방문했을 때 흔히 쓰는 보편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샬롬은 그냥 그런 인사말의 의미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만 요한은 예수님의 샬롬이란 말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란 뜻의 샬롬은 히브리어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샬롬, 헬라어라 에이레네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샬롬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축복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예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 평강, 영어로 peace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수준과 깊이의 평강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숨어있는 방에 들어와 예수님께서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가져오시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세상의 평강 또는 평화는 조건적입니다. 무엇 때문에 평안하고 무엇 때문에 평안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안전하면 평안하고 세상이 불안정하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건강하면 평안하고 병이 들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평안하고 궁핍하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세상적 평안은 그렇게 육신의 형편에 따라 바뀝니다. 그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가진 평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은 세상의 환난과 위협 가운데도 사라지지 않는 평강입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꺼지지 않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주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지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죽음을 넘어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얻어지는 평강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샬롬의 평강입니다.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 서신을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grace and peace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시작합니다. 평강이란 그렇게 하나님께 중요하고 또한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평강 대신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더없이 간절히 필요한 것이 평강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과 형편을 주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그랬기에 제자들을 찾아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1년간 넘는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평강을 잃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지금도 계속되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는 적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현재 모습은 아닌지요. 두려움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와 제자들을 위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용기와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손에는 못이 박혔던 상처가 있으셨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상처가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 군인에게 창에 찔려 피와 물이 흘러나온 그 옆구리의 상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얻은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든지 그 상처를 없앨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상처는 육체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보여주심으로써 완전히 몸이 죽었다 다시 완전하게 살아났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또한 사랑의 표징입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기까지 너희를 위하고 돌보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고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너희를 또 돌보니 용기와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 한편 제자들은 주님이시구나, 정말 살아나셨구나 하며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고 깊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드레 후에도 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날은 전에 없었던 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은 한 주간 내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나누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3년간 동고동락한 다른 제자들의 말을 안 믿은 것을 보면 고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도마조차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마의 생각과 도마가 한 말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도마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고집이 있지만 주님을 진정 깨닫고자 하는 도마의 열망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상처를 만져봐야 믿겠다면 만져봐서라도 믿으라고 하십니다. 도마가 주님의 상처를 직접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슴속 깊이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부활의 신앙이 깊어져서 이와 같은 깊고 진정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 숨은 제자들을 찾아와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용기와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평강과 확신이 무엇으로 이어져야 합니까? 바로 보냄, sending입니다.
다시 21절로 돌아가 살펴봅니다.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As the Father has sent me, so I send you.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참 평강을 가져오도록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듯 주님도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보내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도록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날 지금도 우리를 마찬가지로 보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to them, Receive the Holy Spirit. 주님께서 맡기시는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명을 맡기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이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종종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제자들이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선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요.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여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12 제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퍼뜨리는 삶을 살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하신 평강을 전하고 나누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시는 참 평강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평강을 심는 사람이 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마켓스퀘어 장로교회 한인 목회는 지난 48년간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48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계속해서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냄을 받아왔고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 공동체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지난 48년 동안 한미연합이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존재해 왔습니다. 이런 형태의 목회, 신앙생활이 어쩌다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형태로 부르셨고 보내고 계십니다. 요즘은 아시안계를 향한 인종혐오 범죄로 우려가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시아계 사람들이 뭉쳐서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곳곳에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에게 편지와 전화를 보내서
변화를 이루어내도록 푸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종들과 연대하고 협력할 때만 바로 우리의 노력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진 장로님께서 저에게 60년대 초 유학생 시절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어느 날 하루 진 장로님이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신학생과 함께 어디를 가다가 식당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이 흑인이라고 못 들어오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흑인 학생도 진 장로님도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진 장로님은 소수인종으로서 한인이 타인종과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에게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약 25분 거리에 한인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이 빵집에 가보면 대부분 앉아있는 사람이 한인들이 아닙니다. 한인이 아닌 분들이 왜 거기에 와서 있을까요? 빵이 맛있어일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앉아있는 것은 대부분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베이커리에는 빵과 그리고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인, 백인, 흑인, 히스패닉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연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 목회가 이런 영적 베이커리와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뭉치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직접 만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서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이 복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요 성자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두려워 숨은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평강을 주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보내심을 깨닫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상처를 통해 저희를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깊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난 1년 이상 세상의 팬데믹으로 인해 두려운 문을 닫고 숨은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찾아오사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공고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열어야 할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내딛어야 할 발걸음을 내딛도록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슬픔과 고통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전하고 나누는 저희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켓스교 장로교회의 한인 공동체를 통해 한인과 비한인이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되도록,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생기와 권능을 부어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마켓스교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위에 또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